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참 바쁜 시대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시간이 많고 한가했던 시대는 오래전에 지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만 보더라도 공부, 학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심지어 놀이조차도 놀이 미술, 놀이 수학과 같이 다양한 목적에 맞게 놀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른으로서는 조금 안타깝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꼭 안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빠른 시대 속에서 살고 있으며 또 그러한 시대 속에서 뒤처지지 않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놀이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쁜 시대의 현상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청소년들도 공부나 각자의 상황에 맞게 미래를 위한 다양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이나 청년들, 취업 준비생들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자기 개발, 스펙을 쌓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세대 역시 당신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운동이나 건강관리, 노후 준비와 적금 등과 같이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모두가 바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 외에도 또 다르게 해야 할 것이 없는지 계속해서 찾고 또 분주하게 실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이렇게 누구나 열심히 바쁘게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이루고 만족감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만족보다는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나아가 더 큰 문제는 이미 많은 것들을 하고 있음에도 뭔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라도 더 해야 할 것 같은 막연한 부족한 느낌과 아쉬움이 자꾸 쌓이다 보니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자꾸 나 자신이 뒤처지고 도태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로 인한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SNS와 정보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많은 일들을 물론 남들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쉽게 접하다 보니 남들이 다 하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우리 안에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반대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신감, 자존감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남들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일까? 이런 것들이 점점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주변에서 괜찮다, 충분하다, 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자신의 기준과 욕심을 더욱더 확고하게 세우며 계속해서 자신을 밀어붙이게 되거나 오히려 반대로 그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포기하고 도피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나 이러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한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무엇을 해야 맞는 것인지,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옳고 좋은 것인지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염려와 불안, 그런 것에 맞서서 어떻게 하면 이런 걱정,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맞는 것인지 그런 걱정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만약 누군가 딱 정답을 이야기해 주면은 이러한 불안과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며 가장 필요한 일이고 가장 확실한 일이라는 사실을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 또는 존재가 확인해 준다면 이러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이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나는 이 일에 몰두하며 잘 살고 잘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는 그 마을에 사는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예수님과 무리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손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무리들을 자신의 집에 손님으로 초청하여서 대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9절에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는 마리아라는 여인으로 마르다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녀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두 등장인물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 각자의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모습 다 참 좋은 행동인 것 같은데 당시 시대적 배경이나 상식에 비추어 본다면 적절하게 손님을 영접하는 쪽은 마리아보다는 마르다에 가까워 보입니다. 아마 손님들, 예수님과 제자들 무리가 집으로 왔으니 마르다뿐만 아니라 집안에 관계된 모든 이들이 분주했을 것입니다. 준비해야 할 것들도 신경 쓸 것도 많으니 정신없이 이리저리 다녔을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도 마르다같이 집주인이 분주하게 나를 챙겨주기 위해서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은 내가 더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좀 더 환대받는 느낌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처럼 일반적으로 귀한 손님이 왔을 때는 이리저리 분주한 것이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분주했던 마르다와는 다르게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 가까이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집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거하는 공간을 구분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남녀가 교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미뤄볼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특별해 보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손님이 가득 찬 상황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40절에서는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발견한 마르다의 불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마르다는 자신의 동생인 마리아가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나를 내버려 두고 예수님 곁에만 있으니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마리아더러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화가 난 것처럼 보이는 마르다의 이러한 요구는 일면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이를 잘 대접하는 것이 당연히 귀한 마음이며 그 시대적 상황에도 부합할 뿐더러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연해 보이는 마르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내어주십니다. 41절과 42절에는 마르다의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41절과 42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손님 준비로 분주한 이 마르다에게 오히려 그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염려라는 단어를 다른 곳에서 살펴보니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나타나고 있으며,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 염려를 살펴보았을 때 여기서 등장하는 염려가 세상 일이나 환경, 조건에 대한 염려로 나타나며 믿음과는 반대되는 표현인 동시에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마르다의 마음이 비록 예수님을 대접하는 좋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하는 많은 일들로 인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 가운데 처음에 가졌을 설렘이나 기쁨이 그 많은 일들로 인해 사라지고 오히려 염려와 근심으로 분주하게 되어 결국 동생을 두고 예수님께 불평하듯 하소연을 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일들로 인한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분주하게 만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너무 많은 일과 그 일이 주는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고 어렵게 만들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불평 섞인 이러한 요구에 대해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들어서 대답하십니다. 본문 41절과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 너는 많은 일들로 인해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모습은 마치 제자가 스승 앞에 가까이 딱 붙어 앉아서 스승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르다가 분주하게 일하는 동안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둘러싼 온 집안이 손님들로 인해 시끌시끌하고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마리아의 온 신경은 예수님께만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손님 맞이로 온 집안이 분주한 가운데 나타나는 마리아의 모습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로 인해 언니인 마르다로부터 불평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리아가 택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녀가 택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분이시고 가장 정확한 분이시며
가장 확실한 분이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일이나 어떠한 가치보다 최고의 우선에 위치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온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며 그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자라며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됨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마르다는 많은 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가운데 그 많은 일들로 인해 그녀의 집중과 초점은 그 많은 일들에 맞추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염려와 걱정이 생겼고 그녀의 마음은 분주해졌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초점은 오직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한 마리아가 택한 이 한 가지 일이 예수님께 좋은 것을 택했다고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분주하고 바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최우선적인 일, 우리가 따라야 할 최우선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분주하고 우리 주변이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고 그것들을 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도태되는 등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감이 우리를 휩싼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결코 더 소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선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소중하고 귀한 일도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선택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매우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빠르게 흘러가는 이 세상과 주변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실패한다, 뒤처진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며 자꾸 우리 마음을 많은 일들로 분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를 하며 바쁘게 살아도 마음에 평안이 오기는커녕 오히려 이게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맞는 것인가? 잘못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과 걱정, 염려만 가득히 채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마주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가 진정으로 선택해야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좋은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에 너무 집중하고 몰두한 나머지 그녀의 마음은 분주하여졌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그녀를 분주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마리아는 딱 한 가지 일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었고 그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좋은 것을 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 역시 그 시대를 살던 인물이고 손님을 영접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온 집안이 분주한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간 신경 쓰이고 마음이 불편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계속해서 오직 한 가지 좋은 편을 선택하였고 그렇게 예수님의 발치 앞에 가까이 머물러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일들도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굳게 지키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고 또 양육을 통해 선교를 통해 전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하기를 동참하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히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주께 가까이 선택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되는 선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이것이 세상과는 다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문제로 인해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리 처이고 저리 치여 그 빈자리에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채워져서 분주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최우선이 되어 그 가운데 채워지는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히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기쁨이 가득히 채워지는 삶이 바탕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걱정과 염려로 분주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이런 모습, 이 땅과는 구별된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에 놓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분주한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땅을 변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분주한 시대 속에서 우리도 거기에 휩쓸려 마음이 분주하여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집중하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이 내 안에 가득히 거하게 달라고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 바쁘고 빠른 이 삶 가운데 내 마음이 너무나 분주해지고 흔들리지 않았는지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직 바라옵기는 나의 삶 가운데 그 무엇보다 그 무슨 일보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주께 가까이 나가기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 우리에게 이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그 많은 문제들로 인해 내 마음이 분주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주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내 안에 주님만이 가득히 채워져서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비추어 보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히 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삶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하시고 오직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히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시는 바라보며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오직 주님 앞에 거하는 자들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수요일 밤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어 오직 주님만으로 충만하여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 빠른 시대와 그 가운데 있는 분주한 많은 일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지라도 우리가 다시 주님의 발치, 주님의 가까운 자리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주님과 가까이 늘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 삶 속에도 가득하여 그 사랑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양육학교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 성도가 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이 가을 양육을 통해 온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은혜의 역사가 가득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부강교회가 지역을 섬기며 살리는 일꾼들로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 일꾼 세미나 가운데 보여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온 성도들이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우시는 목사님들을 통해 주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그 뜻을 붙들고 남은 후반기 사역도 부흥을 사모하며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부강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분주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주 앞에 머리 숙인 부강목장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